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룹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0장은 암몬 자손이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이제 돈을 주고 용병으로 고용한 거죠.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 연합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으로 승리하게 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은 1절, 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니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암몬 사람들의 부고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8장 11절 12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신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부고를 듣고 어떻게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객을 보내서 위로하는 그냥 선하게 대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겠죠. 뭐 조문만 했겠어요? 아버지 때 조공 바쳤으니까 이제 그 아들 한운이 새로운 암몬의 왕이 됐으니 그 아들에게도 너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신하 국가로서 조공 바치고 그렇게 왕위를 계승했지만 이스라엘의 봉신 신하의 예를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새로운 조약 갱신 또 약속을 확인하는 뭐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아스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자.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해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한운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3절이죠. 왕은 다윗이 조객 당신에게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인 것만 있겠냐. 우리 성읍을 엿보면서, 그러니까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간주한 거죠. 이 수도 라빠를 정탐하러 와서 결국은 전쟁을 해서 함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은 있을 법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그러한 국정을 맡은 왕과 신하들은 당연히 이런 국가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조문하러 왔다고만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해석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조문객을 돌보는, 서브하는 신하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한된 조문만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면 되잖아요. 조문의 예를 다하고 정탐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예를 갖추면서도 자기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외교적인 행동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한운의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외교 사절단을. 그것도 왕이 서거했다는 소문을 듣고 조문하러 온 외국의 사절단에 수염을 자른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모욕이에요. 그 시대에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수염을 길러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 수염이 없다, 남자가. 그것은 옛날 조선시대의 노비같이 여기는 권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뭔가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려면 수염을 길러야 돼요. 그런 문화에서 수염을 잘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 정중부의 난이 수염을 잘라서 그래요. 그걸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이건 목숨 걸고 전쟁하겠다는 그만큼의 모욕으로 여기는 것이죠. 게다가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잘라버려요. 그 볼기짝이 보이도록.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인데 외교관으로 가서 조문하러 간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죽고 싶었겠죠.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자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문화에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랐다? 엉덩이를 다 드러나게 그렇게 낄낄거리고 우스꽝스럽게 조롱을 했고 모욕을 했다.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외교에 있어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의 무례한, 어찌 보면 선한 마음으로 조문하러 온 사람들을 악으로 갚은 거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서 다윗이 명령을 내리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를 때까지 기다려라고.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입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전투 치른 첫 번째 성 여리고. 이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여리고 첫 성에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라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말했겠죠. 그럼 이제 암몬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전쟁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자기 군대로는 역부족이니까 북쪽에 있는 큰 나라 아람 군대를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자신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한 후에 벳르홈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보병 2만명, 그 다음에 마하가 왕, 이 헐몬산 남쪽에 있어요. 이 소바 남쪽에 있는 벳르홈과 소바 아람 더 위쪽에 있고요. 또 돕 사람 길르앗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위쪽에, 거기가 돕이에요. 12,000명을 고용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죠. 그 두 지파 반도 위험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 완전히 이제 전쟁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두 분이에요. 아람은 북쪽에 있고 암몬은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요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운데 있어요. 그럼 위아래서 북쪽과 남쪽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도 두 팀으로 나눠야죠. 한 팀은 북쪽 아람을 맞서 싸워야 되고 한 팀은 남쪽 암몬을 맞서 싸워야 돼요. 그때 이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말해요. 스루야의 아들들인데요. 이 아비새 동생에게 네가 암몬, 남쪽 암몬을, 북쪽 아람이 더 강하니까요. 이 형이 북쪽에 아람 사람들을 맡을 때니까 네가 남쪽에 암몬 사람들을 맞서라고 하면서 12절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해요. 자기 동생에게. 뭐라고 말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람이 강할지 암몬이 강할지 어느 군대가 강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전투는 두 군데에서 벌어지니까 아람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죽게 생기면 네가 와서 돕고 암몬이 너보다 강해서 네가 죽게 생기면 형이 내려가서 너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하면서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로 가는 동생에게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참 나라를 지킨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요압이 아비새 동생에게 우리가 담대히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자. 이면 두 번이나 반복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었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죠. 동일하게 우리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담대히 하자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 우리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코로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내자.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늘 선교사님들이 염려가 돼요. IMF 때 선교지를 지키지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철수했거든요. 너무나 어려워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물가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처하면서 선교지에서 철수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게 필요하죠. 담대히 하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읍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당회원들, 운영위원들이 담대히 하자. 힘을 내자.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숨 걸고 싸우는 최선을 다하자.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싸웠는데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북쪽의 아람의 군대, 돈을 주고 고용했던 암몬 사람들이 고용했던 아람의 군대가 요압이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이 끝났죠. 전쟁하지도 않고 이겨버렸어요. 그럼 남쪽 암몬 사람들은 그 42,000명 고용한 거 기대하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맞짱 뜨려고 수염 자르고 볼기 자르고 이런 대비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북쪽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암몬 사람들도 자기 성읍으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게 1차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다데레셀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또 불러내어서 두 번째 전쟁 재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패배했는데 한번 패배했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또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강 건너쪽, 이 16절의 강 건너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더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더 불러와가지고 헬람으로 데려와서 이 소박이라는 군사령관이 거느리면서 다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래서 병거 700대 군사 4만 명을 다윗에게 잃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죠. 그래서 결론이 19절이죠.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두려워서 암몬 자손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종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한 팀 먹고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나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살아라. 하나님하고 한 팀 먹고 싸우면 우리를 이길 상대가 없다. 암몬이든지 아람이든지 아무리 세상에 강한 군대도 지금 도와서 싸우려고 왔다가 도망가잖아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막강한 대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쟁하러 왔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워 이길 세상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윗이 요단강 두 지파 반을 보호해요. 이렇게 해서 지켜내고 다시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거나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불가능해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담대해야 할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12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것을 그냥 쉽게 소풍하듯이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지켜낼 수는 없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거든요.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암몬과 아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 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무시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자만, 교만에 대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자초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한 전쟁에 아람 사람들이 돕는 것,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병거 700대를 잃어버리고 4만 명의 군사를 전쟁터에서 잃어버리는 이 아람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집어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그냥 철수하고 패배 인정하고 끝났으면 4만 명은 죽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두 번째 또 미련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렇게 나가서 자기 군사 4만 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정책들이 없기를, 리더들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리더들이 어리석으면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희생당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교회들이
바로 서고, 지금 교단들마다 총회가 끝나서 내년 새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들이 선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처참하고 심각한 한국교회 상황을 회개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단을 새롭게 해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개를 통해 회복됨으로써 나라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이러한 리더들이 바르게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어리석음에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을 하는 큰 비극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과 도시를 불사르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교만과 또 어리석음에서 무례함으로 또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큰 희생이 작은 실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지도자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슬기롭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 없이 신뢰를 얻어가며 국익을 위해서 또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심히 흔들리고 분열 가운데 이 중요한 시기를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가운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또 리더들이, 여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슬기롭게 협치하면서 이 상황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민 경제가 심각해지고 또 기업들이 위기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 교회들이 바로 서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